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마주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벚꽃보다 당신의 미소가 더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거리마다 꽃이 한참이었죠. 여러분 꽃구경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꽃구경 가지 말고 내일 꽃보다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만나러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어제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 진담이고요. 사실 진짜 제 기도는 이렇게 꽃이 핀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는 매일이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꽃을 피우게 하시고 우리 삶에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번만 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꽃 구경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 좀 보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하실 말씀 다 하시네요. 아름다우십니다. 자, 오늘은 예수를 만나다 네 번째 시간으로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가늠한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는 말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죄를 범한 이 여인 또한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8장 바로 전에 있었던 요한복음 7장의 한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였던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무려 8일의 시간 동안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매일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와서 성전 제단 옆에 있는 대야에 물을 붓는 의식을 반복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풍성한 물을 주신 것과 가나안 땅에 비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고백,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에도 풍성한 비를 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초막절에서 좀 주목해 봤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날과 여덟째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각각 거룩한 성회 예배로 함께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고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한 문헌을 살펴보니까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이 예배 때 이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의 한 대목, 찬양의 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젊을 때에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마지막 그 예배 때 고백했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죄를 용서받았음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절은 7일간의 비를 구했던 것에 감사하는 시간과 더불어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축제와 같은 예배로 마지막 절기를 마무리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초막절의 의미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초막절 행사가 다 마쳐지고 난 바로 다음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이 터지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무리들 사이에 한 여인을 집어던져 놓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음행, 즉 외간 남자와 혼의 정사를 벌이다 잡혀온 죄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그 수치심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이 수치심은 금방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간음했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 이 서기관은 율법 전문을 해석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 이들은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며 이 여인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수군수군 되는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손에 돌을 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쳐라라고 하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그 많은 군중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여인 사이에 아주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침묵을 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4절과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도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먼저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라고 본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분명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대방, 남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남성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는 여성만 벌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 오롯이 여성만 데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시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여인의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도 현장에서 이것을 발견한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증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리가 본문 6절을 통해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여자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에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동안 세리와 창녀, 가난하고 힘이 없던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예수님의 평판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여인을 용서하라, 여인을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율법과 정통을 무너뜨린 죄로 그들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실정법 또한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선택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라 말해야 될까요? 죽여라 말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6절 예수님의 대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참, 이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제가 뭐하는 짓이냐고 할 뻔했어요. 황당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몸을 굽히사 자리에 앉아서 어린아이들이 흙에다가 장난을 치듯이 땅에다 무엇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저는 너무 미치도록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쓰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쓰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난 내용이 많았어요. 첫 번째, 어떤 주석에는요, 각 사람의
죄의 목록들을 적으셨다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 거기 있던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쫙 적었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주석은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먹었던 거기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적었다라고 그렇게 적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황당했어요. 어떤 주석은 예수님이 당황하셔서 잠깐 생각한 틈을 얻기 위해 글을 쓰는 척 하셨다. 이걸 주석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풀리지 않아서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에게, 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상상력이 뛰어나거든요. 어린이 사역을 오래 했어갖고, 야 목사님 이거 어떻게 뭐라고 쓰셨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의 대답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땅에 하트를 그리셨대요. 그리고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무엇을 쓰셨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예요. 황당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곳에 어떤 것을 썼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쓸 때 계속해서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대답해라, 대답하라 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남기세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한마디를 남기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해서 그 글을 써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바닥에 적힌 내용을 본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상하죠 여러분? 방금 전까지 돌을 들고 지금이라도 바로 돌을 들어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한 양이 된 것처럼 그 손에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로,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던졌던 그 이야기와 예수님이 쓰셨던 그 바닥에 썼던 내용에 무엇인가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외침에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대답을 오늘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명절, 그 초막절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은 7일간 비를 구하는 의식을 마치고 마지막 날 무엇으로 모인다 말씀드렸죠? 예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표정이 처음 듣는 것처럼 7일이 마치고 마지막 날 뭐로 모인다고 말씀드렸죠? 예배.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냥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 예배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초막절 예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이전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두 손을 높여 들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날 아침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그 마음에 따끔한 한마디를 남기셨던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나의 죄를 알고 있고 나의 죄를 고백했으며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에 감사했던 그들이 나 또한 동일한 죄인임을 주님이 깨닫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돌아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추해봤을 때 바닥에 썼던 내용 또한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주님은 그 바닥에 쓰신 내용을 통하여서 내 연약함,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과연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할 만큼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어제까지 이들은 반듯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한 모습을 한 채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배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바로 다음 날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손을 높였던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돌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단지 기준과 율법만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던 그들에게 법이 아닌 사람을 보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 죄가 아닌 죄인을 보도록 그들의 시선을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그 손에 있던 돌을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님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완벽한 대답이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늠한 여인,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났던 이 사건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누구의 자리에 서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가늠한 여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를 믿기 삼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때로는 가늠한 여인이고 동시에 때로는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정죄하기 바쁜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두가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본질상 간음 중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 모두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서운하게. 저는 그렇게 더러운 짓 한 적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들 사이에 10계명 말고 11계명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갑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들키지 말지어다. 목사들의 필수 조건이래요. 너희는 들키지 말지어다.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없지만 제 안에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지 제가 여러분을 잘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음흉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무슨 죄일까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겉으로 웃고 있고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속으로 짓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죄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은근히 잘난 척 교만하고 은근히 세상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드러나지 않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웃고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오늘 저 사람 옷 좀 봐, 화장 좀 봐, 떡 졌네 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태도가 왜 그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늘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우리는 어둠 안에 숨어들어 은밀히 음란을 즐기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요새는 대놓고 그 음란함을 즐기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떠드는 괴상망측한 세상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 가늠한 여인과 이 여인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들켰느냐, 아직 들키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곧 들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죄인만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들킨 죄인과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이 이 가늠한 여인과 내가 동일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무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전심으로 예배하죠. 두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요, 감격에 젖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단하죠.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열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예배가 마쳐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초막절 예배를 마치고 그 은혜와 감격의 모든 것을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던 그들의 손에는 지금 돌이 들려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경배했던 여러분의 두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죄와 판단과 비판의 돌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상처를 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모진 말들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욕심과 우리의 삶의 탐욕을 들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나는 있고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나는 있는데 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감격, 나의 용서, 나의 회복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감격, 우리의 용서, 우리의 기쁨은 사라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선을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신방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상처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상처 줬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준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도대체 누가 줬냐고. 저예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죠. 제가 용서 구할게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어떤 누구도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줬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전문가처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투를 써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하고 교회는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딱 들어보면 교회 전문가예요. 대단해요. 근데 그 변화의 대상이 본인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뭘까요? 늘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 생각하는 거예요. 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늘 저 사람은 용서를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종교적 열심이 있고 더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다고 상대방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동등한 동일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면 기억하셔야 돼요. 나 또한 저 사람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정죄를 받을 만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돌을 던진다면 그 돌이 언젠간 나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들의 손에 있던 돌들을 내려놓고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너희 손에 들려있던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뜨겁게 예배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용납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와 양성과 기쁨의 손을 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여인과 예수님만을 남겨두고 그 자리를 다 떠나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이 가늠한 여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에 담겨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안도감과 감격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향해 선포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새로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뭐라 부르고 계십니까? 여자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여자여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따라합시다. 귀나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에는 여자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었는데 이 귀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를 가장 높여 부를 때, 가장 존귀한 여인이여 라고 할 때 귀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요.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율법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죄인아, 이 더러운 사람아, 쓰레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요 라고 그의 여인을 높여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너의 신분이, 너의 존재가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살아 마땅한 존재, 그냥 살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야, 축복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 여인을 바꿔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님이 또한 명령하여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지 살았다라는 안도감이었을까요? 단지 내가 이 죄를 피했다라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요. 어느 한순간도 나를 존귀하다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못하였는데, 그 순간 나를 존귀하다 여겨주는 진짜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의 삶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녀의 위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에서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에게 이날은 수치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 날로 기억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누었던 것처럼 본질상 이 여인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인정받을 것 없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하고 때로는 더러운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더러운 죄인의 모습은 마땅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 피를 내어주시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살려내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이 더러운 죄인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 있는 존재,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손가락질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아니야,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였어. 그러니 너는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녀야. 그러니 주눅들지 마. 그러니 고개 숙일 필요 없어. 그러니 당당히 일어나서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도 돼 라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제 네 손에 들려있던 그 돌들도 내려놔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을 알겠니? 그 사랑으로 네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겠니? 그렇다면 네가 들고 있었던 그 손의 돌들 좀 내려놓지 않겠니? 비판하고 싶었던 마음, 정죄하고 싶었던 마음, 욕심으로 가득했던 마음, 탐욕으로 가득했던 마음, 네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가지고 있었던 죄의 더러운 것들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음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만 감격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손에 들려있던 그 모든 돌들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향하여 지금이라도 돌을 던질 준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용납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이 교회 안에서요. 제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용납과 사랑의 기다림과 오래 참음과 용서하며 자비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 공동체를 대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가득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절 마지막에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널 용서했다, 이것만 깨닫고 아는 걸까요? 아니요. 회개는 따라합시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하듯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 이 죄를 사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게 되잖아요. 정말 간절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기쁨의 영광이 온전히 누려지는 한 주가 되게 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녁 기도에 나오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저녁에 봅시다. 예배할 때 그런 은혜들이 누려질 거라고 저 확신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도 감사한데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단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분 뭘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하강 액션이라는 게 있죠. 보세요 여러분. 이거 고돌이라고 할 뻔했어요. 고돌이가 아니고 뭐죠 이거? 그 뭐죠? 빙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더러워요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제가. 참고로 고돌이 칠 줄 몰라요. 자, 어쨌든 이 빙고판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 빙고판 내용도 하나씩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가족과 함께 사진 찍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사랑하라고요. 내 가족과 한번 사진을 찍자고요. 감사한 일 한 가지 공유하기, 카톡에 공유하세요. 또 하나, 지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커피 한 잔 사기. 할렐루야. 제발 좀 사세요 여러분. 그 커피 한 잔 얼마나 크다고. 먼저 한 잔 좀 내어주세요. 내어주면서 왜 그래? 라고 하면 그냥 좋아서.
감사해서 그 감사의 이유를 그들이 물을 때 내가 받은 사랑 때문이라고 자랑 좀 해보자고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진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작은 양보 실천하기. 제발 좀 양보 좀 하세요. 뭐가 그리 급했어요, 여러분? 더 급한 사람 있으면 먼저 가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 못합니까, 여러분? 그 1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에서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소소한 그 하나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셀 카톡방에 안부 인사 올리기 제발 좀요. 셀 리더만 제발 글 올리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외로워요, 여러분. 한마디씩 그 카톡방에 셀원들의 안부도 물어주시고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좀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꿈, 푸른, 비전 다 합니다. 재밌어요. 꿈, 푸른 뭐 한 줄 아세요? 음식 남기지 않기. 할렐루야. 이번 주 아주 깨끗할 줄 믿습니다. 하루 동안 불평하지 않기. 애들이 이거 한대요. 얼마나 귀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울컥했어요. 간식 한 번 안 먹고 선교 헌금하기. 빈치 그 얼마예요? 300원. 알죠? 얘네한테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보자고요. 기꺼이 내 것을 아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전은 더 과간이에요. 성경 필사하기. 이거 안 물어보고 적은 것 같아. 애들이 과연 적을지 모르겠어. 제일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1시간 안 사용하기.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같은 반 친구에게 연락하기. 그냥 용서받은 사실에 감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답게 우리가 좀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렸다라고 늘 자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여전히 우리 손에는 이 무리들과 같이 그 돌을 들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돌 좀 내려놓고 구원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조금 더 너그럽게, 여유롭게 사랑으로 이 한 주 살아내자고요. 그럼 전 믿습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지기 오신 예수님이 어느 때보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저녁과 이 한 주의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실천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매일 저녁마다 만납시다. 우리 귀한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주님이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아멘, 아멘.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늘 수 영원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늘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손에 돈을 들고 살아가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의 결단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내 손에 들렸던 모든 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용납과 오래 참음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양상과 하나님 주시는 오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오니 작은 행동을 하나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온전한 기쁨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살아가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함으로 기다림으로 오래 참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십자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한 주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끝난 것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에서 다 가진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가족과 친척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사랑의 시간들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또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내 삶을 위하여서 내 손에 들려진 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